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시간,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참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 인생 속에,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 다 마찬가지겠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새록새록 더 이렇게 또 깨달아져 가고요. 그래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기도가 되어지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게 좀 안 되게 되면 하나님 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또 역사하시고 건드려 주시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복음 속으로 또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트리티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에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내주하셔서 그렇게 다 건드리시고 또 때리는 또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저를 이끌어가 주셔요. 그러다가 또 정신 못 차리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좀 더 세게 또 이렇게 건드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절대 무너질 수 없고요, 망할 수 없는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서밋의 삶, 망대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자죠.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복음 받고 또 주시는 말씀 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응답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받기를 먼저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을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비밀이 뭐라고 했죠? 첫째, 오직 그리스도로 답조라 그랬습니다. 답조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 병들어 있잖아요. 시달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현대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근본부터 치유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근원적 치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인생이 답을 얻고 자기 인생이 다 그 고통과 시달림의 운명 속에서 팔자수에서 해방됐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이 복음 그리스도로. 제자 안 되겠습니까? 기업 안 되겠습니까? 나의 기업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는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세상을 나의 제자 삼으면 세상이 나의 기업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을 나의 제자 삼으면 세상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빼놓은 나의 제자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을 응답으로 받고 당연히 누리는 나의 제자, 나로서의 나의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로 세우지 않게 되어지면 그건 물론 나의 기업 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부도날 기업. 부도날 기업. 결국은 그게 교회사입니다. 한때 막 수만 명씩 수십만 명을 막 일으키고 했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가고 나면요, 다 교회가 흩어져 버려요. 부실기업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 당대에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부실기업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12제자와 70인 중직자, 그리고 예비 중직자, 예비 사도 몇 명 세워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보니까 120명.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그 제자들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 또 보니까요, 바울도요,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 몇 명, 50명 되면, 50명 안 돼요. 20몇 명 그렇게 됩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요, 로마까지 복음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무슨 그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변절되지 않고 이 복음 가지고 계속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또 그런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워갈 수 있는 제자, 그거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알마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업인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그런 기업. 그 기업은 30배, 60배, 100배, 그건 뭐예요? 많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수많은 중요한 제자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 한 명만 일으켜도. 그거 안 하냐 보세요. 그 다메섹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제자 사역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 물론 귀하게 쓰임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담깁니까? 그 공동체에 바울이 담깁니다. 그 바울이 거기서 한 달 있고 2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잠깐 담겼는데 정확하게 딱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했겠죠.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또 언약도 주셨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올바른 제자 하나 딱 세우게 되어지면 세상이 나의 기업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그렇게 제자를 세울 수 있다 했습니까? 무엇보다 복음의 영향을 입혀주라 했습니다. 다른 것 섞여서 입혀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섞인 제자 되겠죠. 그것 보고 부실기업 세웠다 그런 겁니다. 부실기업. 여러분요, 이를테면요, 그 부실기업, 그러니까 부실기업 세우는 거 쉬워요. 애들한테 가가지고요, 사탕,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탕 줘도 안 되죠. 그럼 지금 뭘 갖다 줘야 할까? 뭐지, 이거? VR 같은 거 다 가지고 와서, 야, 애들 한 10명 데리고 오면 이거 하나씩 줄게. 그러면요, 10명이라, 그럼 20명 데리고 오면 2대 줄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를테면요, 다른 것 가지고 섞어가면서 하게 되면요, 제자같이 생긴 사람들 많이 몰려요. 진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딱 복음의 영향을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복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절대 다른 걸 섞어 놓으면 안 된다.
절대 다른 거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주의할 게 큰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또 적극적으로, 너무나 적극적으로요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 사역은요, 내 수준으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뭘 막 뜯어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낭패를 봅니다. 큰 낭패를 보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중요한 제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차분하게 내 자신이 나의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왜? 사탄이 이게 24시 틈을 엿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오래된 상처, 틀린 각인된 것들, 또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등등이 아예 기준이 되어가지고 딱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단이 틈을 엿보다가 중요한 순간에 탁 치고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건들지 않아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제자 사역은 그냥 복음도 못 누리는 거라. 결정될 때마다 무너지고. 그래서 제자 사역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 약 30여 년. 특히 저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제가 집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약 30여 명의 렘넌트들과 함께 오랜 세월, 보니까 한 20여 년 이상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도받으면서, 그리고 또 미션홈을 또 인도받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제자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세월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제자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속에서 내가부터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부터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성령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마지막 한 말씀 바랍니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 어떻게 인도 받았냐? 모르니까 막 뭘 뜯어 고치고, 막 안 되면 다그치고, 막 야단치고,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물론 그것도 과정이었다면 위로는 되겠죠. 또 그런데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는 또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베이진 목사, 우리 규섭 집사님, 막 박은솔, 여러 명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다 지금 말할 수 없고, 연욱 전수사도 그렇고요. 나가서 지금 잘 인도받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요. 어제 우리 다경이 도착했는데 그 미국서 잘 인도받고 있죠. 그 쬐갈 때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미션에서 훈련받고 그 세워지고 미국까지 또 파송받아서 또 가고 그랬잖아요. 자, 일본에서 우리 다혜 또 목사 인도 잘 받고 있고요. 뭐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는 제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딱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도 마음도 주장하시면서. 그래서 제자에 나타난 특징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기회가 되어져 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고, 그래서 기회가 되어져 가게 만들더라고요. 왜? 제자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잘해서 제자 사역이 성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꼭 다른 사람까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속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 최고의 제자 사역임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 근데 막 상처, 틀린 각인된 것들,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 기준 돼가지고, 더 큰 문제는 내 중심이라. 내 중심. 그래서 막 그때 나는 그런 영적 상태와 그런 내 중심은 어떤 또 중심이었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나는 그때 내 중심은 오로지 렘넌트들 올바른 제자로 세우는 것만, 그게 내 24시였어. 얼마나 좋은 중심입니까? 근데 누구 중심? 내 중심. 그럼 내 중심이 그런 중심이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내 중심이 복음으로 승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음이시고 성령의 인도받았던, 성령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그 삶이어야 되고요. 알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막 완전히 그런 막 뜨거운 열정까지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고 야단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되겠어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영적 상태와 그런 영적 수준, 완전 틀린 기준의 눈, 그 상태, 그런 눈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또 선택도 또 합니다. 복음 들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 성령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보니까요, 내가 완전히 그때 하나님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었어. 아이들 말 웃기는 짬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상처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상처 치유. 그 상처 치유받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받고 복음 누리면 치유돼요.
틀린 각인 바꿔야 합니다. 나의 틀린 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뜨거운 열정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자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복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받아서 복음의 영향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게 24시 기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자 집중.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글쎄. 그래야 그 힘받아 일단 내가 성령인도 받고 복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 사역은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 보좌의 나를 몰입시킬 수 있어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다. 그것이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깨달아진 데부터요, 진짜 집중을 넘어서서요, 진짜 막 그 몰입소 정도 그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어요. 어느 정도 아침 제가 새벽에 5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탁 산행을 시작했잖아요. 뒤에다가 딱 이어폰 꽂고 2시간, 3시간씩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성령 충만 구하면서 정말로 그 세월을 제가 10수년을 했잖아요. 그 세월을. 왜? 아니, 나 혼자 복음 드리고 나 혼자서 성령인도 받고 그거는요, 그냥 보좌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딱 확인시키려는 거 있죠. 아, 그때 내가 제대로 깨달았었구나. 그걸 이제 제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순간순간 보좌 집중합니다. 그걸 넘어서요, 다 몰입합니다. 근데 또 지금도 또 잠깐 혼눈 팔고요, 잠깐 제가 또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 또 건드십니다. 한 방씩 먹게 해가지고 또 다시 또 탁 들어오게 하고. 자, 결론은 무슨 말이냐? 기도의 방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 세워야 된다? 기도의 방대를.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성령인도 받아서 성령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몰입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복음 드리면서, 그리고 또 더 깊은 보좌의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가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힘이 있습니다. 순간 놓칠 수도 있어요. 순간 사단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정신 차리는 순간 그 사단은 박살나게 돼 있어. 맞잖아요. 쉽게 예를 들었어요. 태권도 한 9단 막, 합기도 막 몇 단 막, 합쳐서 막 한 18단 된다고 합시다. 막. 그 사람 술 참 더 해롱대다가 누구 지나가는 저 동네 뭡니까? 논두렁 깡패한테 한 대 맞았어. 맞을 수 있잖아요. 술 해가지고 호기심에 지나가다 뒤지게 맞았어. 술 깨고 정신 차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할 것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순간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쏘가가지고 사단에게 진짜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도 그걸 또 허용도 하셔요. 그때는 정신 차리라고. 그 딱 하나님 뜻대로 정신 딱 차리고 딱 그래서 붙잡고 딱 보좌에 집중하고 딱 몰입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보좌가 움직여지고 내 안에 트리티 하나님 성령으로 막 다 충만하게 하셔서 내게 다른 힘을 막 부어주십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참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모든 흑암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누리면서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영향을 입혀주는 겁니다.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그렇게 딱 인도받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문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문제를 보는 눈이. 어떻게 알아요? 인도받고 그걸 선택해서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르구나. 그걸 알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또 말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문제를 거꾸로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역발상할 수 있기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거기에 복음의 영향이 갑니다. 어떻게? 야, 복음 위대하구나. 이게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인도받았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의 방배를 세웠다. 기도의 방배를 세웠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다 해봤잖아요. 제가 막 몰아붙이는 거 다 해봤잖아요. 제가 막 다그치는 거 제가 다 해봤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막 쥐잡듯이 막 다 해봤잖아요. 내가 너 이렇지 저렇지 다 해봤잖아요. 제가 이래야 된다 다 해봤잖아요. 제가 여러분요,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 받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복음의 영향을 입혀라. 그리고 눈을 열어줘라. 그리고 역발상할 수 있도록 수준을 올려줘라. 자, 오늘은요, 그 누림 속에서, 그 인도 속에서 두 번째 인도받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존재의 본질. 이걸 딱 심어줘야 돼요. 하여튼요, 막 큰 영향을 입혀서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 들으면서요, 다 인도받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게 되어지면요,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면요, 영향이 가거든요. 영향이 가요. 누구의 영향이 갑니까? 복음의 영향이 가요. 복음의 영향을 입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럼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 누리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11절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거에 달았는데 거기서 출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모세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요게벳. 요게벳. 이야, 정말 멋있는 흠모할 만한 여인이죠. 요게벳. 또 그래서 민수기 57절 61절을 보면 요게벳이 이제 누구냐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 요셉 형인 레위가 자녀를 낳았는데 고앗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또 요게벳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요셉의 형 레위가 낳은 딸이에요.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지파에 속하는 여인입니다. 레위의 딸. 그런데 요게벳의 남편이 누굽니까? 요게벳의 남편 아므람인데 그는 고앗의 아들이에요. 고앗의 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또 누구냐? 그 고앗의 동생이에요. 고앗의 요게벳의 남편은 아므람인데 그는 고앗의 아들이고 요게벳은 고앗의 동생이라니까요. 고앗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죠? 조카하고 고모예요. 조카와 고모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출세한 겁니다. 왜 이 복잡한 가정 얘기를 지금 하느냐? 그때는 그런 일이 다반사예요.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동선 동부 결혼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안 고쳐졌나요? 하여튼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어쩐지 모르겠고 동선 동부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쳐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동선 동분도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거든요.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래서 하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약점 단점 이런 거에 걸려서 넘어지고요. 막 실수 이런 것을 막 따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요. 또 시험도 들어버리고요. 약점 단점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요. 또 상처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진짜 0.00001%도 걸림돌이 안 드는 거예요. 못 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그런 것에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출신, 성분, 배경,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근본적으로 뭘 심어줬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존재의 본질이 뭔가를 심어준 겁니다. 존재의 본질이. 이것저것 안 따진 거예요. 존재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게 내 존재입니다. 그럼 나의 본질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본질은 뭐가 되어야 되겠냐고요. 트리니티 하나님 나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나의 본질은 트리니티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존재의 본질이 딱 숨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은요, 딱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나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로 자꾸 그걸 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요. 내 주변에 그 복음의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게 나에게 본질이신 트리니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을 끼치라니까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무슨 우리 랩런트 스펙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무슨 돈이 필요 없고 성공이 필요 없고 출세가 필요 없고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은요, 다시 말하지만 돈이 아니에요. 본질은 출세 성공이 아니에요. 글쎄.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존재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나를 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과 딱 원네스, 유이드 임마누엘 점수 원네스 같이. 아멘. 사람들 잘못하면 자꾸 오해하는데요. 물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출세 성공,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야 세상도 정치도 하고 경제도 돌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또 유지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틀리고 잘못된 겁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여러분 속에 본질이신 트리니티 하나님이 다 내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함께하고. 맞습니까? 천군 천사 여러분들을 돕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하여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영향을 입히면서. 맞습니까? 다 이렇게 존재의 본질을 다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응답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달라 떡 달라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구하는 그 사람의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배경. 그 사람이 그걸 구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또 하나가 처음에는요, 하늘 품고 한 거예요. 그 이유 원통에서 한 겁니다. 딴 사람들은 왜 아들을 막 잘 뒀는데 왜 나는 못났냐 이거야. 지금 보니까 막 좀 무식한 말로 또 그렇게 한다고 좀 목사님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천년도 막 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런 식이야 지금.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천년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또 핍박까지 하네. 그러니까 뭐 원통에서 아들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틀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 가지고 아들 낳고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 이후에 한나의 기도의 배경이, 이유와 목적이 딱 바뀌잖아요. 원통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나신이 필요하구나. 나신이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복음동을 회복할 자, 그 나신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영향을 주면 됩니다. 어떤 영향이냐?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줘라. 알았습니까? 진짜 제자들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